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물은 카라브예요. 카라브. 카라브는 코프레시 베이트. 그러면 뭐냐면 예물이라는 것은 예수와 자신밖에 없어요. 그죠? 어린 양으로 오고 소로 오신. 근데 그 예물이 반드시 죽어져야 어디로 들어오죠? 마음으로. 그래서 베이트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적 예수가 아닌, 그 동물 죽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머리가 되고 그가 소망이 되는 것을 예물, 그것을 드려 그 다음에 증거로 삼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로 한 것인데 이 말 뜻을 아는 자가 뭐가 있겠냐고. 그냥 그 예물 드리고 그때 끝난 거지. 근데 정확히 드리라는 것은 가까이 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물이. 그죠? 주님은 그 얘기를 설명하고자 모세를 끌어들인 거고 예물을 끌어들인 거고 증거 삼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카라브라는 예물을 드려 증거로 삼으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리면 치료가 되질 않아요. 이 모든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그죠? 우슬초, 백향목, 또 정한새 2마리. 한 마리는 시냇물에서 죽여서 피를 흘려보내고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내는 거죠. 예수가 죽으면, 피를 흘려 예수가 죽으면 그 피인 생명인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려둔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나병인데 그 나병 환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아, 이분이 영원히 우리가 찾던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이 껍데기로 오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가졌을 때 영원한 아버지였네. 이렇게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여호와 영원한 아버지로 내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보다 높고 크고 귀하고 존귀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육체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성경 66권이 부활체가 돼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진짜 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예물에 대해서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쓰여있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그쵸? 동방 박사들, 지혜자들이 3명이 낙타 타고 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따라온 것은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무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이것들을 주의하는 게 가다. 그러면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그 별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게 떠올랐을 때 정확히 이 아기 예수가 영원한 우리 예물이 되는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죠. 그렇죠? 황금, 또 유향, 몰약. 몰약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사랑. 또 유향은 뭐죠? 유향.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영의 사랑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금은 뭐죠? 황금은? 예, 말씀 사랑. 이 3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칼라브야. 네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를 위해서 증거해 주는 거죠.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놓을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예수와의 성경 66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는 지금 칼라보 정확히 마음속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분명히 여기 주는 것이죠. 어디에서?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을 얘기하든 땅을 얘기하든 지옥을 얘기하든 천국을 얘기하든 다 마음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서 66권을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손오공처럼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를.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소설같이 성경을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미 성경 66권과 함께 여러분들 안으로 정확히 들어와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흐르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완벽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버리면. 그런 자들이 오늘도 예물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됨이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이제는 옛 마음과 옛 생각이 되고 옛 하늘이 되고 옛 바다가 돼서 영원히 끝났구나. 요한계시록 그래서 21장 1절로 2절에서 정확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옛 바다가 뭔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꾸 난 죄인입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내가 어제 도덕적으로 죄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그것을 인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옛사람을 예수님이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그런데 새 사람인데도 자꾸 나 죄인이에요. 또 어제 거짓말했어요. 또 어제 싸웠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만큼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는 게 옛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룬 해결을 아직도 뭔가 부족해. 자범죄라는 걸 만들어내갖고 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자범죄 때문에 괴로워서 또 슬퍼해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인식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살면 된단 말이죠. 가르쳐주는데 자꾸 어젯밤에 싸웠는데 이거 간다니까. 어젯밤이 어디 있어? 지나간 건 없는 거예요. 과거는. 자꾸 이 역사 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를 논하는 거예요.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어디 있어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있죠. 그것이 인식하는 거죠. 내일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근데 영은 그게 없어. 왜?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꾸 죄졌어요라고 속이는 그것을요, 자꾸 명예사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얘들은 끊임없이 붉은 용이라 일어나거든요, 마음에서. 그걸 처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옛뱀 곧 마귀 용 잡아요. 결박해버려요. 그게 누군데? 율법을 갖고 온 예수,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행동이잖아요. 그게 결박된 거라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찢어버려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예수의 본체인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여러분을 자신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껍데기는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호두 알 빼먹으면 호두 껍질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제 예수 교회가 돼갖고 예수밖에 모르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반쪽짜리들이에요. 그 예수한테 경배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십자가 책찍 맞을 때 아팠어요? 그거 한다고.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수가 죽을 때 끝났네요. 그게 믿음이라고. 아멘. 그걸 모르면 계속 고난 주간에 운다니까요.
고기도 안 먹고 금식하고